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978쪽이 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앞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아멘. 저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늘 한결같이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이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왕관의 보석이라는 표현이 방금 함께 말씀을 암송한 스가랴 9장 16절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표현입니다. 이날에 여호와의 구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트린 날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당신의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고 또 코로나의 상황 속에 어려움 많지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왕관의 보석처럼 반짝이는 삶을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 의지해서 비록 힘겹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소망 가지고 힘있게 한 날 한 날을 달려가시는 보석 같은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범죄자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나라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하여서 범죄자들의 그러한 행위들 또는 흔적들을 찾아서 그 범인들을 찾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범인들을 찾아내는 그 방법들 중에 필흔 재생이라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필흔 재생, 의미가 그렇습니다. 필체, 이런 필적, 글을 쓴 것을 흔적을 다시금 만들어내는 것, 재생하는 것, 그것을 필흔 재생이라고 합니다. 아마 저도 어릴 때 그런 이제 친구들과 장난하고 놀이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종이에 글씨를 쓰고 그 종이를 찢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종이를 연필로 쓱게 긁으면 자국이 드러나죠. 거기에 무슨 글씨를 또는 무슨 그림을 무슨 낙서를 했는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필흔 재생이에요. 저희들은 단순히 연필을 쓱쓱 긁어서 밝혀낼 수 있지만 심지어는 그 다음 장에 있는 흔적조차 제대로
밝혀내지 못할 수 있지만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연필로 썼을 경우에, 물론 이렇게 누르는 힘의 차이는 있겠지만 연필로 썼을 경우에 한 4장 정도 뒤에 있는 흔적도, 글씨도 찾아낼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필은 재생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글씨가 써 있는지, 어떠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데 기계를 이용해서, 기법을 이용해서 그 보이지 않는 곳을 밝혀내는 것이 필은 재생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그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저 눈으로 볼 때에는 평범한 것 같고 크게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 영안으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피폐해져 있는 삶이, 죽어가고 있는 삶이, 소망이 없는 삶이 밝히 드러나 보이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필은 재생이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에 보면 그러한 모습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앞으로 700년 후에 이 땅에 빛으로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는 모습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면 하루 24시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필은 재생을 해보고 나니까 평안한 것 같은, 큰 문제 없이 지나가는 것 같은 24시간의 우리의 삶이 흑암에 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별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흑암에 행하는 모습일까요?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일까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왜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어쩌면 죄로 죽어버린 우리의 영적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 절망적인 우리의 삶에 큰 빛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주셔서 흑암이 생명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 오시는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상에도 크리스마스 트리의 밝은 빛이, 또 가장 꼭대기에는 커다란 별빛이 비추어주고 있는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이러한 반짝이는 별빛이 아니라 흑암에 행하던 우리의 삶에 진정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는 혹여 우리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 흑암이 생명으로 바뀌고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오늘 이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붙잡히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하게 되죠.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땅에 가서 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된 이야기를 마태가 인용하는 가운데 이사야 오늘 본문 9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큰 빛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빛, 생명의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사망의 땅, 그리고 그늘에 앉아 있었지만 그 빛으로 인하여서 그 빛을 밝히 비추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마태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나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때로는 절망과도 같은 물질로 인한, 건강으로 인한, 또는 자녀들의 문제들 속에, 또 기타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 흑암에 앉아 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혹 계시다고 하면 진정한 빛,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을 생명과 소망의 땅으로 바꾸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하고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피른 재생을 함께 저희가 나누었는데 무언가를 밖으로 드러내 보이는 기법이라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흑암을 빛으로 바꾸어서 드러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 2절을 통하여서 마태복음 4장 16절을 통하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저 그것을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민낯을 그저 드러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드러난 민낯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우리에게 행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즐거움을 우리의 삶에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하는 것에 또한 나눌 수 있는 즐거움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으로, 흑암의 절망의 삶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 중심에 그 왕좌에 모셔놓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삶의 모습들을 일치시켜서 이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창성케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변화를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성케 되는 축복뿐만 아니라 즐거움도 여러분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하는 즐거움, 우리 담임 목사님이 얼마 전에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주셨던 것처럼 받는 테이킹의 기쁨이지요. 추수해서 내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요. 테이킹의 기쁨입니다. 탈취한 것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주어주는 기빙의 즐거움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테이킹과 기빙 또 무슨 기쁨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비커밍의 기쁨이 있다 그랬습니다. 9장 3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기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나의 삶의 지경을 창성케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테이킹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빙의 기쁨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는 비커밍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러내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떻게 결국에는 변화되어지는가, 한 절 더 밑으로 내려가 4절 말씀해 보시면
무겁게 먼 멍에, 무겁게 우리의 어깨에 짊어졌던 멍에, 그리고 그 어깨에 올려져 있었던 채찍이, 압제자의 막대기가 하나님께서 친히 꺾으시고 거두어 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올가매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무겁게 맨 멍에를, 그리고 우리의 어깨에 매어져 있는 채찍을, 압제자의 사단 마귀의 그 막대기를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파하고 물리치시고 소망을,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의 것이 되게 만드는 능력의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었습니다. 드러내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에게서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이사야 선지자는 그 주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죠. 예수님을 무엇라고 표현했느냐? 기묘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나서 그 아기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가? 첫 번째는 기묘자의 모습입니다. 모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나타나고 결국에 가서는 평강의 왕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지요.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어려움 중에도 절망치 않고 일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카운셀링하는, 가르쳐 주시는 모사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라 태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절망 중에 힘겨울 수 있지만, 눈물이 있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하나로 우리의 삶에 평강이 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묘자 되신, 모사가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의 민낯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 드러난 민낯을 아름답고 평화로운 즐거움의 기쁨의 삶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이 아름다움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임마누엘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어떻게 펼쳐지는가 말씀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07편 2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 보내어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바로 이어서 나오죠. 그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육체를 입혀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함입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고쳐주실 것이고 삶의 문제를 고쳐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시편 107편 20절 그 능력의 약속의 말씀 의지에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육체의 연약함으로 아파하고 힘겨운 성도분들 계시다면 그들을 고치시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내 연약한 육체를 고쳐주십시오. 내 삶의 문제들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주의 보배로운 성도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심의 은혜뿐만 아니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기도를 통해, 말씀 의지하는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이 약속의 말씀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첫 번째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에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평강의 왕으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 삶에 여호와 샬롬으로 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지만,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쉽지 않지만, 여러분의 삶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 가십시오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을 외치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속에, 가슴 속에 모셔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왜 이 교회로 모이셨는가? 여러분의 가정에 베델의 제단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가? 왜 한 가정의 공동체로 하나님이 묶어주셨는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나요?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또 하나의 축복은 평강을 가슴속에 가득 채우고 감사를 고백하고 넘쳐내는 삶으로 바꾸시고자 하는 것이 임마누엘의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드러냄 넘어 채우심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의 흑암에 앉아있는 것 같은 민낯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임마누엘로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삶의 평강을, 감사를, 즐거움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2월 25일 주님의 이 땅에 나심을 감사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저 밖으로 울려 퍼지는 캐롤과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고 평강을 채우셔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보배로운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삶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흑암에 앉아 있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이었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큰 빛으로 임하셔서 창성케 해주시고 받아 누리는 테이킹의 기쁨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쁨의 기쁨, 그리고 드러난 민낯을 변화시키는 비커밍의 기쁨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며 평강을 가득 채워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